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이번 달 우리 도학교의 신앙생활 목표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달.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하고 늘 인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봤던 말씀이죠. 수요 기도회 때 봤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빛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적이 되고 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적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말씀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 창세기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통크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범죄함으로 상실했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걸 두고 만유의 회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 딱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선물로,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물로 모시게 되면 영생도 얻지요, 천국도 얻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지요.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천지 만물을 주신 것이나 예수님 주신 것이나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과 같으냐? 오늘 우리 계속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1장 16절 얼마 전에 배웠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무슨 지팡이? 복음의 지팡이. 자꾸 되새기라고 복습도 해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복음의 지팡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 해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요? 복음이.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던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전체 출애굽시킵니다.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요?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외적 표징으로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칠 때 샘물이 솟아나왔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 크게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계속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들 심령은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뭐가 들려져 있다? 복음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 믿는 분만 크게 아멘. 가진 분만 크게 아멘. 다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팡이가 있다? 복음의 지팡이가 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지팡이는 기본으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지팡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어떤 축복인지, 이걸 계속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요,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첫 번째, 오후에는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두 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고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어디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것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같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저렇게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 성경이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그 배경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알겠지요. 예. 자,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복음입니다. 예,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말씀했어요. 예, 제목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 시리즈에 지금요 계속. 그런데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 아멘한 것, 그때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아예 내 속에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사실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 구원. 예,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원래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길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구원, 예수.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아주 복잡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몇 권요? 3, 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딱 하나만 설명한다 그 얘기입니다. 뭘 설명해요? 예수, 구원.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요 복음의 복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줬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고 모르면은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다?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뭔지. 그런데 이 복음은요 모든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가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구원에 대해서 가리워놨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 찾아서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의 영안을 닫아버린 겁니다.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가려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봤어요. 이미 가졌습니다. 그걸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간직하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밝은 빛이 있으니까 어둠은 어떻게 돼요? 이미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은요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갑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이 복음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구에 대한 말씀이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진짜 그런지를 찾아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또 필요한 거지요. 기도하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은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네,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근데 예수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 생명의 빛으로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만 여러 가지로 했을 뿐이지요, 예수님이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66권이지만 딱 하나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구원, 복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요? 자, 창세기 1장에서도 그러면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제 이렇게 감을 잡은 거지요. 할렐루야.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어쨌든 안 좋은 거지요. 깜깜한 거지요. 생명이 없는 거지요. 무질서지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어둠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첫 마디예요. 첫 마디. 그죠? 하나님이 첫 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빛이 있으라. 이때 빛은 이러한 태양빛, 달빛, 사람이 만든 전등빛,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이 땅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믿는 거지요. 그게 계속 풀려나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니까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집을 짓기 전에 뭐부터 하지요? 설계도. 사람이 집을 짓기 전에 그냥 창고 같은 거, 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짓는 건 설계도 안 져도 됩니다. 그런데 큰 집을 짓고요. 우리도 보면은요, 저 문화센터가 밑에가 40평이고 위에가 20평이에요. 60평 집을 질 때 설계사무소에 가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내고 설계를 해서 그대로 짓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육관 증축할 때도요, 제가 다 그려가지고 증축하는데도 뭐는 어떻게 해가지고 다 그려가지고 집을 짓기 전에 뭐부터 했다? 설계부터 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부터 했을까요? 그냥 창조부터 했을까요? 설계부터 하셨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 설계에 목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집을 짓는데 목적이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설교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 마이크도 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말소리를 크게 확대해서 잘 들으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마이크가 있는 거고요. 이 물컵은 왜 있지요? 물 마시라고. 이 종은요? 종치라고. 그래서 집중도 시키고 기도할 때 딱 끝이라고도 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요즘은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는 그 치지 않아요. 어쨌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계도인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에 안식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먼저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는 결국은 뭘 목적하느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25장에 보면 이 설계도를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본대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쓴 게 뭐예요?
모세 오경에다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본 그 모든 것들을요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 오경에다가 그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또 표현을 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다 배웠습니다. 네. 자, 모세가 본 이 하늘의 것을요 모세 오경으로 표현하고 성막으로 표현했는데 그 중심이 주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뭘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표현한 겁니다. 구원을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 저 창세기를 모세에 의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무치 드러나게 해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요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요 땅의 모든 동물들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 사실은 구원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찾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나 모든 성경, 그때 당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은 사실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 기도하다가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요 그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아 이거구나. 모세가 보았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게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그걸 알려듭니다. 결국은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 복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우리 지난주 배웠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쭉 더 내려가면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모든 신학 체계가 그 안에 쏙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설명하더라? 복음을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배운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놀라운 것이죠. 그렇다면은 모세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바울이 쓴 그 13권의 서신서들이고 교회론이고 또 이 모세는 그 보았던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그걸요 성막으로 표현해 낸 것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하나씩 주제를 잡아가지고 같은 복음인데 계속 설명해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바울은 이 창세기가 왜 기록됐는지를요 3층천에 올라가 가지고 다 보고 내려와 가지고 명확히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이걸 깨닫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구나. 그러면 이 바울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뭘 설계했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첫째 날에서 6일 동안에 창조했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이것만 보면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결국은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잘 보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로 말미암아?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생소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창조되는 모든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이걸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처음 듣는 얘기라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나 다른 성경들을 복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때그때 사건으로만 보고 현상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보면 이중구조, 현상을 설명하면서 현상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집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려야 됩니다. 창세기의 창조 역사는 결국은 보이는 현상 속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없던 것을 창조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니, 저거 어디서 많이 듣고 읽었던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맨 앞쪽에 보니까요, 잘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좀 전에 읽었지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 거예요. 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방송실은 이대로 띄워놓고, 창세기 1장 2절 어두운 데를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빛이 있으라, 그걸 얘기하잖아요.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파악이 됐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앞쪽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감이 잡혀야 되는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것만이에요? 아니면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자만이에요? 후자까지예요? 후자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첫날 빛은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복음의 복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포된 이 빛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처음부터 선포되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고 창조하시는 목적이고 설계도 다 그 얘기입니다. 설계도를 함에 있어서 집을 짓지요.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는데 이런 용도로 써야 되겠다 하는 설계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 설계도의 원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어디를 봐도 이 복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와서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건데 길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빛이 있으라 할 때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만세전부터 갖고 계셨구나.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설계도를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언제요? 저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앞부분에서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디 읽었죠? 4절 읽었고 제가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깨달은 분은 막 지금 기뻐 뛰는 그 심령의 기쁨이 막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러면 본인의 문제니까요. 본인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량이 제각각입니다. 성경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제각각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설명도 잘해야 되겠지만 듣는 여러분들의 그릇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옷도 빨고 정결 예식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고서 3일 후에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일찍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평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성경은 누가 쓰게 만들어 주셨어요?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깊은 단계까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조금은 깨달아졌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억지로 대답하나? 빛이 있으라. 이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좀 전에 읽었지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더라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니까요? 마귀에게 속하니까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죽은 나무에 계속 물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책망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진주를, 우리 도학교에 진주 있는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우린 개돼지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요 갈급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취급 안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요, 진리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그런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그런 책망의 말씀. 어쨌든 보세요, 빛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요. 그 요한복음 1장이 쫙 있죠. 그리고요, 그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찾아서 누가 좀 읽어줘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 크게 읽어봐요. 복음서, 사복음서는 제일 먼저 뭐가 기록되지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거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이 있으나, 그런데 그 빛이 진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혼미해서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빛 대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나 그 빛이 실제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인데요? 천국 가지 않으면 어디 가야 되는데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빛으로 오신 복음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복음의 첫 단추가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을 창조하는 그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을 기록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더하기 그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다 집어넣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요, 이따가도 오후 시간에도 또 설명하고 다음 주에도 또 설명하고. 그래서 첫날은 무엇을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복음의 첫 단추예요. 결국은요,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먼저 설계한 내용인데, 그 설계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복음이구나, 구원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택하되 만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구원할 설계들을 창조 이전에 미리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참빛,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복음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깨달아 주시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생명과 축복의 영으로 계속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